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 말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떤 정신병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질병을 다루실 때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다루실 때는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질병과 마음이 상한 것과 귀신이 들린 것을 구별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정말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를 그 지배로부터 구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결과 14절 하반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역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해석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의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그리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것을 이 당시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라는 해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축귀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라면 너희 바리새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자문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는 말은 귀신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라는 것은 곧 귀신이라는 것이고 그 귀신이 약한 영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즉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악한 영이라면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여 그 쫓겨나간 자신의 원래 집, 그 귀신 들린 자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청소가 되고 정비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나중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병의 이름으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치료, 관계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약물과 육체적인 치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들이 또 심리 상담을 통해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실제로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그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되는가?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심지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서 2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방면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심리 상담적인 치료도 필요하고요, 또 정신과적인 치료도 도움이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약물 치료, 육체적인 활동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관계망의 형성도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담도 해주고 관계도 만들어주고 육체 활동도 함께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만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가 되어 수리가 되어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치료 방법들로도 귀신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은 곧 다시 악한 영들로부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말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해결책으로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는가? 정말로 더딜지라도, 정말로 느릴지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하실 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교회와 사람을 섬기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 넘어뜨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배, 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통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그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